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도 여호와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름이 가진 그 뜻대로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에 있기 전부터 아셨고 태아로 있을 때 이미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뭇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그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게다가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일족까지
멸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1장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를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이 되게 하셔서 백성들이 그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의 살해 위협 속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좌절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한 세력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인이 부당하게 핍박을 받으며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 악한 자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평안은 과연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악이 선을 짓밟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의를 비웃고 있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의하면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입니까? 불의한 자가 잘되고 잘 살고 승리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로우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어 죽일 날을 정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께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예레미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악인이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주를 믿는 나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여 매 순간 고통과 어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잘만 빠져나가고 투자하는 것마다 큰 이익이 생기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의한 이들을 처벌해 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땅은 물론 짐승의 새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악인인 그들로 인하여 아무런 죄 없는 의인들과 자연의 들짐승들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오히려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만일 내가 불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말과 경주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가 처할 어려움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그가 만날 어려움은 마치 우기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흐르는 범람하는 요단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기도 벅차다고 한다면 질주하는 말들과는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느냐.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불만을 토로한다면 정말로 큰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유함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잘 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공의를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최종 심판의 때에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유무나 악인의 성공과는 상관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각오를 다진 예레미야는 이후 40년 동안 마치 말과 경주하는 삶을 살면서도 결코 지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착고에 채워져 물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에 처하게도 됩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각오를 새롭게 다짐시키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숲속의 사자같이 맹렬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고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는 그저 미움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분노입니다. 미움의 분노는 상대방을 파멸시키지만 사랑의 분노는 상대방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들 손에서 유다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가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오늘 본문의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항의했던 형통한 악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신봉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분통해했던 형통한 악인을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고 참 생명의 빛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진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심판하시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악인의 형통함에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냐고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오늘을 견디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